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과 또 성도의 특징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성도의 정체성을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결코 우리의 행함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태어나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데요. 여기에는 믿는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함으로써 예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 구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습니까?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사람 되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매우 단순한 이 진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결코 홀로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말했듯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 믿음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는 믿음입니다.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지금까지 사도가 강조했었던 수평적인 차원의 사랑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보시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의 이런 내용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이웃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짓밟고 일어서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겁습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말은 쉽게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사랑이기에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계명이 결코 무거운 짐과 같은 계명이 아니라 말합니다. 3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죠.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하는 넓고 깊은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이 세상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한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요한은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제 믿음과 승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보십시오.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강조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1절 상반절과의 차이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의 믿음은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믿음이고 4절과 5절의 믿음은 구원 이후의 삶과 관련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처음 믿을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정체의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 1서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전히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때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의 자원으로 또 우리의 무엇으로 또 이 땅에 속한 어떤 자원으로 우리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승리하는 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